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로 교회가 올해로 설립 11주년 곧 있으면은 12년이 됩니다. 2014년 1월 19일 주일에 바로 이 자리, 근데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고 가정집이 있었던 처음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문정선 장로님 댁에서 거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의정부 금호동에 교회 이제 이주를 하기까지 수개월간 거기서 이제 터를 닫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기에는 뭐 교회 전용 건물도 없었고 또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때야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순수하면서 또 어떤 소망과 그 순수한 열정이 넘쳤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회다운 교회 시절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영적 스피릿이 초석이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장소에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10년이나 훌쩍 지난 지금에서도 그때 본문 말씀과 이 제목의 의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내용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10년이 넘은 그때 본문 말씀과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던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적 영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우리 교회의 영적 스피릿이 되어서 시작부터,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에 그 처음 시작 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오늘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과는 별 상관없는 내용들이라면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을 보조하고 돕는 역할이라면 얼마든지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신학교 다니는 보통 이제 전도사님들 초창기 시절 이제 막 전도사 임명돼서 이제 교회 사역자로 사역하기 시작했던,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작년 예배 설교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 그럼 어쩌다가 이제 모처럼 만에 설교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처럼 만에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그 한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튀어보겠다, 나를 한번 드러내보고자 마음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누구나 다 마음속에 내가 이 딱 정해진 이 시간, 특별한 이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에 강력한 인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식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써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요. 여기에는 이제 꾸밈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짧은 시간에 30분 내지 40분 남짓되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나에 대한 어떤 매력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화를 들어도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신학계에서 들어봤던 유명한 어떤 뭐 고전 신학자들의 뭐 어록 같은 거, 뭐 크리소스톰이 뭐 어떻게 뭐 말했고 뭐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 뭐 일반 성도들이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그걸 꼭 예화에 막 그 고차원적으로 넣는 거죠.
사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철학적 메시지 같은 것들을 막 주절주절 쏟아내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는 거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겠지? 성도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다시는 어린 전도사라고 얕잡아 보지 않겠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일상의 비유였습니다. 일상에 흔히 널려있는 소재에 대한 그런 비유였어요. 그 당시 서민들의 삶 속에 충분히 있을 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옛 성현들의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명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의 이야기.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드라마나 영화 본 이야기.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영화 본 이야기 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의 예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쉼이나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였습니다. 예전에 높은 뜻 시리즈 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는 예화를 하면 항상 개나 고양이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자기는 그게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화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개나 고양이 이야기. 저는 이렇게 자제하려고 하지만 축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제 새벽인가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꿀조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설교에다가 접목을 시킬까 궁리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해당이 안 돼서 축구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어쨌건 그런 영화 본 이야기, 드라마 본 이야기, 아니면 개나 고양이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화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있을 법한 그런 신변 잡기 이야기들이 주로 소재를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면은 그 비유의 소재들은 지극히 일상적이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일상의 상식을 비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식을 비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식과 우리 세상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같다면 비틀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의 비유는 그 속에 세상 방식과 대비되는 하나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식이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비상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일상의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분명히 비상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냥 비유 이야기 재밌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 방식과 다른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 속에서 비상식적인 요소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도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농사 짓듯이 농사 짓는 대부분의 그 작물이 포도였습니다. 포도주를 거의 식수 대용으로 마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먹듯이 이스라엘 포도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세상에서 잘 되는 비유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또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서 잘 되기 위한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비트시는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여기 이제 장터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장터는 이제 인력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 일꾼들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뭐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이제 인부들 이렇게 모집하고 그런 장면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에 고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꾼들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인이 적절한 가격에 이 일꾼들을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용한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다가 이 주인이 다시 인력시장에 나옵니다. 제 3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한다면 이건 이제 유대인들 계산 방식, 그 시간 방식이랑 우리 시간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3시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한 새벽 6시쯤, 뭐 5시나 6시쯤에 나갔겠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아침반 일을 시키고, 아침에 이제 일을 시키고, 다시 오전 9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뭐 이제 뭐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다면, 막상 이제 새벽반 이제 일꾼들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보니까, 더 필요하네? 그럼 충분히 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계속해서 인력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나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6시는, 자, 아까 3시가 몇 시라 그랬어요? 오전 9시. 그럼 6시는 몇 시일까요? 네, 요게 이렇게 계산이 빠릿빠릿하게 안 되면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이제 치매가 온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낮 12시에도 나가보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나가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아침에 이제 일꾼들 각 일자리에 따라서 이제 뭐 이제 고용할 이제 고용주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호명하게 되고 막 이제 막 그 작업반장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분배해가지고 뭐 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세요, 어디 뽑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막 일을 다 배치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자리에 따라서 주인들이 데리고 가면은 그날 그걸로 일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노가다 같은 거 이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마감입니다. 그런데 일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일꾼들은 넘쳐나니 그날 이른 아침에 뽑혀가지 못하면 그 남은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보통 공치게 되는 거죠.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나갔을 때 여전히 있던 일꾼들은 사실 아무데도 뽑혀가지 못해서 그냥 그날 하루를 공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공친 거 그 자리에서 놀고 있을 게 아니라 뭐하고 놀고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놀고 있다고 표현을 했니 제가 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뭐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서 내일을 기약하며 그렇죠? 오늘 좀 쉬고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될 텐데 모처럼 만에 뭐 가족들이랑 오늘 하루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쇼핑 가자 뭐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그냥 서성거리고 놀고 있을까요? 혹시나 모를 미련 때문에. 간혹 가다가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아침 타임에 또 오후 타임에 나와서 추가 일꾼들을 고용에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때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하루 일 공치고 집에 일찍 들어갔을 때 내가 일찍 들어가면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이제 식구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겠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오늘 일이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굶어야 되는구나. 보통 이 하루의 그 하루 노동자들은 그날 번 돈으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실직 당한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출근할게 그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정처 없이 배회하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실직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알릴 수가 없어서 밖에서 뱅뱅 돌다 배회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뽑히지 못하고 그날 하루를 공쳐야 됐겠습니까? 왜 뽑히지 못했을까요? 몸이 부실하든지 일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주라고 한다면 어떤 일꾼을 뽑겠어요? 좀 능력이 되는 일꾼들, 그죠? 딱 봤을 때 힘써 보이는, 힘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그리고 자격증 볼 거 아니에요. 자격증 막 중장비 자격증이 있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오세요. 바로 우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뽑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몸도 부실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변변한 자격증도 없어요. 그것 다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불려갈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심지어 제11시에도 나갔는데 자 11시면은 계산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5시. 그런데 보니까 마감 시간이 6시경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후 5시면은 뭘 데리고 들어갑니까? 뭔 일을 시키겠다고. 그럼 마감이 6시면은요, 1시간도 일 못하는 거예요. 왜 1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는데 걸리는 시간 빼면은요,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차 타고 갈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차에 태워서 봉고차 같은 데 탁 실어서 작업 현장까지 가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가는데 시간 다 보내요, 가는데. 그죠? 그럼 솔직히 이 5시에 남아있는,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일꾼들은 데려가도 일도 못 시켜요. 근데 이제 주인이 나와서 왜 너희들은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했더니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꾼으로 쓰기, 품꾼으로 쓰기에 정말 부적격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핫바리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제일 하자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불려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런 일꾼들을 전부 다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시간마다 때마다 시장에 나와서 여기도 저기도 불려가지 못해서 하루 그냥 공칠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일 시키려고 데려갔다면은 진작에 데려갔죠. 그런데 나머지 계속 시간마다 나온 거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각박한 세상 환경을 볼 때 이 주인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사람도 아닌 거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가끔은 따스한 온정이 있고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예수를 믿어야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상식적인 일은 포도원 일을 다 마친 후에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비상식적인 요소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죠. 이 비상식적인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 일 마감 시간인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일꾼들 이제 각자 품삯을 나눠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해요. 몇 시에 온 사람들이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이 지급이 됩니다. 사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일한 게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거 맞아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맞다고. 그리고 오후 3시 또 정오 12시에 나온 일꾼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뽑혀 나온 일꾼들도 1데나리온씩을 받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갖죠. 왜? 아니 저렇게 늦게 나와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1데나리온씩 주면 우리는 그래도 몇 시간씩이라도 더 일했는데 우리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사실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애초에 아침 일찍 6시에 탈락이 됐으면
똑같이 뭐 9시에 불려왔건 뭐 12시에 불려왔건 3시에 불려왔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루 공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뽑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제 새벽반, 이른 아침 6시에 불려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불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뭐 9시, 12시, 3시,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이 각각 뭐 이렇게 차등은 있어도 어쨌건 간에 결격 사유가 많은 일꾼들로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뽑혀가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랬다면은 이 아침 6시에 뽑혀 나온 이 새벽반 일꾼들은 일찌감치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뽑혀온 진짜 일꾼들이에요. 일도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 떨거지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정식으로 고용된 일꾼들이니만큼 우린 더 많이 주겠지. 한 10데나리온 줄래나? 그건 좀 그런가? 그래도 한 못해도 5데나리온은 주지 않겠어? 라고 나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하루 품삯 지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항의한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었겠어요? 새벽반. 새벽반은 우리는 이거 저들이랑 어떻게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느냐. 저들은 일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일도 제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 데나리온씩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저들 준 거 다 뺏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를 더 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 준 거를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적게 주든지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충분히 항의할 만한 내용입니까? 항의할 만한 내용이죠. 맞죠? 오후 5시에 나와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납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온 일꾼들은 탱자 농떼기를 들었다. 사보타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후 5시에 나온 일꾼들은 잠깐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능률도 제일 높았고 새벽반 일꾼들이에요. 제일 먼저 불려나온 진짜 일꾼들. 이 사람들이 제일 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능률도 제일 높았을 거라고요. 인정받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개념에 위배가 됩니다. 자,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한 시간만큼 차등을 줘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공평을 무시하고 게다가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무슨 말이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주인 마음이지. 네가 뭔데 따져? 이게 또 들어보면 또 주인 마음이라니까 또 할 말은 없는데 공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평한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어긴 사람에게 왜 공평과 정의를 어깁니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뭐 어때? 내 마음인데. 애들 마인드. 아이들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 마음인데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게 그 말이 맞아서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없는 거예요. 몰상식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과는 이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비상식적인 요소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포도원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걸 죄다 불러 모아서 똑같은 품삯을 주는 이 비상식이 통용되는 곳이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1절에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비상식은 세상 공평과 정의의 위배가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그런 자격 없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온전히 베풀어주는 곳으로 세상 공평과 정의가 아닌 은혜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 방식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어떤 자에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자, 오늘 말씀에 이른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을 제외한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나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하루 품삯을 온전히 베풀어 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성경에도 찬송에도 줄기차게 나오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관념과 세상 개념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는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질서고 그걸 어기면 사회가 혼란해지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뭐 능력, 뭐 각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자 했다가 망했어요. 그게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뭐 6시에 왔건 뭐 3시에 왔건 뭐 5시에 왔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해야 돼. 그건 무슨 주의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자면은 그건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결코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된 거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을 희생을 해야지만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따스한 온정을 베푸는 것도 어떤 정상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전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도울 수 있는 형편에서 돕는 거예요. 보통. 그죠? 어떤 연예인이 뭐 기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 뭐 기부천사다 그러는데 자기가 쫄쫄 굶어가면서까지 기부하는 연예인도 봤습니까? 그만큼 많이 버니까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는 여기지만 너도 나도 피해를 보면서까지 돕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피해를 보면서까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막 이용하는 생필품들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산물이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요, 보기가 싫어져요. 값싼 노동력들 착취해서 막 그 제3국들 거기 막 어마어마하게 막 고생하고 우리가 막 풍족하게 쓰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중독이 되다시피 해서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요,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불쌍히는 여기죠. 그래서 뭐 환경 캠페인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정의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법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은 당장 무질서로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과 정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법과 정의로 5시에 불려온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장발장은 법과 정의로 판결을 받아서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사람이 변합니까? 자벨이라는 경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의와 공평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장발장, 그 피폐해진 그 심성을 변화시킨 게 누구였어요? 한 신부님, 주교. 그의 사랑과 온정과 그 은혜로 사람을 다스리니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해서 베풀더라도 값없이 베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려면 내가 망해야 돼요.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십니다. 우리는 값이 있어야 베풀 수가 있어요. 그죠? 적당한 선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값없이 베푸세요.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실 뿐더러 우리를 위해 희생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것도 모자라서 그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곳이 아니라고 해서 무질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의 위에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하고 사회 관습대로 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규정대로 관습대로 한다면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정의의 관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니 그 정의를 넘어서는 은혜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선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전제가 없다면 100데나리온이 아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의 품삯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그건 탕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제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1만 달란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자, 세상 공평과 정의의 관점은 이른 아침 6시에 뽑혀온 온전한 일꾼들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꾼들, 이 온전한 일꾼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공평과 정의의 관점이에요. 세상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라면은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일 못한 사람은 그만큼 차등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른 아침 6시에 뽑혀온 온전한 일꾼들의 관점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일찍 6시에 뽑혀온 일꾼들이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결국 뽑히지 못해서 그날 하루를 공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른 아침에 우리가 왕성한 일꾼으로서의 그 능력이 있어서 뽑혀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도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그날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에게 어느 주인이 와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는 사실 오늘 하루 공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날 하루 품삯을 그대로 베풀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건 공평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제가 일한 게 1시간도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내가 그걸 받았는데 그거 정의가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아침 6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저녁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대로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6시에 온 일꾼들은 원망하겠지만 5시에 온 일꾼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의 입장이 아니라 저녁 5시에 온 일꾼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빨라질수록 좋은 겁니까? 늦어질수록 좋은 겁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빨라질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5시는 좀 아니고 오후 3시쯤은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덜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그래도 12시쯤은 되지. 그럼 그만큼 덜 감사한 거예요. 나는 9시에 불려온 정도는 되지. 감사가 별로 안 돼요. 나는 6시에 불려온 사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많고 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쓰시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원망,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건 세상 방식과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뭐예요? 되도록 아침 6시에 뽑혀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결격사유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도요, 사역자들 이력서 낼 때 어떻게든 내 능력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력서를 막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이 좀 이상한 거는 빼버려,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막 좋은 이력들만. 심지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자격증이 내가 없는데 뭘 자격증을 하나 올릴까. 군대 만기 전역, 이거 기본이고,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이거 교회에서 일종 보통 면허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봉고차를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태권도 1단 자격증, 군대 가서 딴 거. 그런 것까지 어떻게든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넣으려고. 성교단체에서 잠깐 가가지고 그냥 여름에 한번 갔다가 잠깐 거기서 이렇게 헌신도 아니야. 그냥 있던 건데, 거기에 성교단체에 거기 이렇게 헌신했다 그런 것까지 막 거짓말로 막 써서 넣고 어떻게든 내 이력을 막 불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3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3시도 아니고 저는 5시에 불려온 아무런 가치 없는 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녁 5시에 온 일꾼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일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각색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 일꾼이 나중에 잘 돼서 이제 포도원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이 주인처럼 자기도 똑같이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그날 하루 공치고 돌아갈 일꾼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서 똑같이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 살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 감격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데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초창기 시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뭐 부와 명예, 크기를 자랑하고 그 교회의 사이즈 부풀리기에 힘쓰고 경쟁하고 그러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5시에 불려온 일꾼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 교회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끼리 이제 교회 이름을 공모를 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나왔던 후보로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5시 교회였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내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딱 들으면 외부인이 들으면은 이상하잖아요. 5시 교회 하면은 왜 느닷없이 5시인가? 이 교회는 꼭 5시에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시작의 영적 스피릿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5시 가장 늦은 시간에 불려와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이었어요. 항상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그 이름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주께로 교회의 이름 안에는 바로 이 5시 교회의 그 깊은 의미가 담겨있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와 법과 질서로는 세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운 세상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지만 세상을 새롭게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 은혜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공평과 정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먼저 절실히 맛보고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온 건실한 일꾼들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녁 5시가 되어서 온 결격 사유가 많은 일꾼들이 비로소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이 5시 정신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